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동행교회 주소 감사 예배 위치스테이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의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에 따라 봄에 뿌는 씨앗이 자라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또 그리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예수동영교회를 이곳에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코로나 재난 등으로 제대로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서로 만나 연합하지도 못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동행 일기로 댓글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주님, 고난 중에 더 큰 열매가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시는 주님, 지난 1년간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식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등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의 일로 염려한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찬 내일을 소망 가운데 꿈꾸는,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걱정과 그리고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하기 어려운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수 감사주를 맞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임형훈 목사님 보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역사도 있게 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 예수 24교회 저 한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제가 왜 나왔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매 주일마다 저희가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하지만 오늘 특별히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모아서 한번 이제 감사 축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동행교회 안팎으로 허락하신 이 감사의 열매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게다가 오늘 위드 지저스 데이예요. 위드 지저스 데이는 위지엠 데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드 지저스 데이는 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간증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감사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잔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사의 간증을 함께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감사의 간증,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동행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팀에서 이렇게 열매를 하나하나 이렇게 써서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봤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답하신 모든 그 답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다 열매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맺은 그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나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지 구경도 하고, 네, 맛도 보고, 내 열매가 얼마나 달달한지 혹은 쓴지 그런데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을 또 자랑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함께 맛보고 풍성히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이 특별한 감사잔치에 특별한 간증을 해주실 자매분을 모셨어요. 네, 오늘 이 한 해 동안의 열매를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저희에게 나눠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 예수 동행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동행 나눔방으로 인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저희가 이렇게 열어본 것 같습니다. 회복에 관한 그 열매가 또 있었어요. 회복에 관해서 어디 있죠? 즈민 또 회복이 많이 있었어요. 회복이 강윤구 집사님도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윤구 집사님 이 회복에 또 어떤 간증이 있는지 잠깐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돌이켜 보니까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그다음에 만성 지병이 있어서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참 많이 힘든 과정 속에서 또 우리 나눔방 식구들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제가 많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선물하고 방향제 선물하고 이거하고 같이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몇 분만 더 인터뷰 좀 해볼까요? 저희가 많은 열매들을 사실 이렇게 단어로만 보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사연들이 궁금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설교, 절제, 은혜를 아는 삶, 또 회복, 행복나무, 친밀감, 변화 있는데요. 저는 이분 궁금하더라고요.
2020 추수감사 열매가 엄마예요. 엄마. 네, 엄마예요. 엄마. 목찬이 집사님? 목찬이 집사님? 네. 엄마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마침 또 엄마를 찾네요. 엄마를 마침 찾네요. 사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네. 지혜 엄마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엄마랑 저희 친정 엄마랑 한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로 계기로 해서 오히려 엄마랑 연락도 하고 많이 관계가 회복돼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이 다들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선물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선물 하나만 주세요. 자, 선물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하나만. 선물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선물을 보고 자,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조영경 집사님이세요? 네. 네, 지금 이거 석고 방향제인데요. 십자가 석고 방향제와 또 이렇게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에서 네, 이렇게 간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번 간증 한번 이 열매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 좀 해보겠다. 크게 웃으시는 이 미미 뉴튼 집사님. 미미 뉴튼 집사님이 은혜 맞나요? 은혜? 네, 은혜. 네. 은혜 나눔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유, 제가 너무 믿음도 너무 부족하고 정말 제가 인성도 부족한데 주님이 이 예수 동행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동행 투게더 나눔방 식구들을 섬기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서 있고 주님의 너무나 풍성한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동행을 통해서 일기를 나눔으로써 은혜를 누렸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고 방향제하고 저희 요거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띄면 잘 떨어지거든요. 이거 한번 뒤에 빈 백지니까요. 거기다가 이 한 해 동안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들어볼까요? 저 이거 좀 궁금해요. 2020 추수감사 열매는 나의 열매는 지금이다. 이거 무슨 예수동행 무슨 광고 카피 같아요. 지금이다. 누구신가요, 이거? 신종현 전도사님? 신종현 전도사님? 제가 시킬 줄 몰랐죠. 제가 시킬 줄 몰랐죠. 이렇게 선물 하면...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지만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고 쓴 건 네. 제가 믿음 가운데 걸어온 길, 어떤 지금까지의 삶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 지금이다. 그래서 그 열매가 가장 잘 맺혀지는 시간이 지금이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또 이 감사의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또 많은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배의 기쁨, 기다림. 저는 반전의 하나님, 상상 밖의 하나님 이런 분들 계셨어요. 반전 사연 좀 궁금해요. 반전, 상상 밖 누군가요? 의외 상상 밖. 예, 이수진 집사님. 네, 저 올해 가장 올해의 반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반전, 식스센스보다 더한 반전이 있을까요? 이게 반전 아니고 은혜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구했던 그런 최고의 길보다 하나님은 정말로 더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올해 경험했는데 그게 위지엠으로 온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저의 인생에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반 절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올 한 해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제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서 정말로 상상 바뀌고 상상 이상이시고 기대보다 훨씬 제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경험한 올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올 한 해의 열매를 한 단어로
말하면 상상 밖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쯤 되면 정말 이거 안 쓰셨어도 설문에 참여 안 하셨어도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럼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전의 주님도 했고요. 잔잔히 기다림, 결혼도 있네요. 결혼? 추수감사 열매가 결혼하셨나요, 이분? 서성원 집사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자기의 그 왜 결혼이라고 쓰셨는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성원 집사님 캐나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을 이분은 그냥 선물 드리겠습니다. 동행. 이분은 그냥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뭐 저희가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동행교회인데 동행이라 2020 추수감사 열매가 동행이다. 네, 그냥 드려야죠. 박지혜 사모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 현장에 없으시면 선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누가 말씀하신 줄 알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몇 분 그냥 제가 임의로 선택해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누구신가요? 최유자 집사님? 최유자 집사님? 네. 최유자 집사님. 저희 예수동행교회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두 아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순간순간 저는 좀 지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주님 그냥 힘들어요, 지쳐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젠간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고 방향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석고 방향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굉장히 나를 양육한 분 누구시죠? 나를 양육한 분 정금자 집사님. 안 오셨어요. 그 양육하신 분이 김현옥 권사. 사실은 김현옥 권사님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도대체 열매가 김현옥 권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를 양육하신 분이 2020년 최고의 추수감사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현옥 권사님 한번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쩐 일로?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하셨고 제가 이제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양육하는 과정 중에 한 분이 중간에 포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이제 마음에 굉장히 좀 아픔이 좀 있는데 여전히 좀 안타까움, 아쉬움 그분에 대한 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조금자 자매님은 모든 게 긍정적이시고 모든 게 적극적이시고 저희가 사실은 2월에 양육을 시작했는데 계속 중단이 됐어요. 그랬다가 또 시작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질병 때문에 또 중단이 되고 여러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제 10과 한과 남았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영경 자매님과 그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고 방향제 드릴게요. 그 김현옥 권사님의 이 2020년 추수감사 열매는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방향제 드릴게요. 네,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뒤에 성함을 다 써놨으니까 이따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을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 교회 내에 열린 열매들 저희가 하나씩 맛보았다면 이번에 위지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맺은 열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지엠 인도네시아가 세워졌는데 이 위지엠 인도네시아는요 예수 동행 교회가 후원하고요 그리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지어진 어떻게 보면 이 예수 동행 교회와 위지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위지엠 인도네시아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샬롬. 먼저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이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레오 선교사님 가정이 지난 8월에 팔렘방으로 안전하게 잘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적응의 시간을 잘 보냈고 이젠 데아, 데오, 데이 세 아이들도 새로운 집과 환경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레오 선교사님이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이후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예수동행 운동을 이 땅에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4-5천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모임과 훈련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동행일기 제자 훈련도 온 오프라인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10주 과정의 동행일기 제자 훈련만은 현재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엔 4명의 남자 목회자반이, 그리고 매주 목요일엔 3쌍의 목회자 부부반, 그리고 주일엔 레오 선교사 부부가 하리스 의사 부부와 함께 부부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키스자드라 교회 청년부가 매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10주 과정의 동행일기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온 오프라인 모임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나눠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은 앞으로 주 예수님과 동행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교재, 예수님의 사람, 예수동행 일기 등과 같은 책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에 지금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역들을 집중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지엠 인도네시아 팀 사무실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직접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Saat ini Tuhan telah menggerakkan umatnya dari interdenominasi gereja yang rindu terus berjalan bersama Tuhan melalui jurnal bersama Yesus. Dari sinode metodis, karismatik, pentakosta, mulai dari Palembang hingga berbagai provinsi di Indonesia. Ada kegerakan baru untuk memultiplikasi pemuritan jurnal bersama Yesus. Mulai dari kalangan gembala hingga jemaat, bahkan dari profesional, dokter, supir, mahasiswa, pasangan muda, keluarga muda, hingga anak-anaknya rindu memiliki gaya hidup kekristenan yang baru, yaitu berjalan bersama Yesus. Mari berdoa bersama kami agar kegerakan berjalan bersama Yesus terus menyala, menyebar, membawa kebangunan rohani tubuh Kristus di Indonesia. Dan berdoa untuk perlindungan Tuhan dalam misi pelayanan pemuritan jurnal bersama Yesus di tengah masa pandemi ini. Terima kasih.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지금 현재 레오 선교사님과 함께 예수동행일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현지 의사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스 형제입니다. Halo, saya Haris. Saya Karin. Dan ini kami Harrison. Kita ikut belajar sama-sama dengan membuat jurnal Walking with Jesus Ministry. Dan kami merasa sangat terbantu. Saya sangat terbantu sebagai suami ketika saya merawat anak saya, ketika saya melihat kejadian-kejadian sehari-hari bersama keluarga juga, dan bagaimana cenderung saya bereaksi terhadap semua kejadian-kejadian itu. Dulunya saya lebih cepat emosi, lebih cepat gampang kesel, gampang marah. Tapi semenjak tahu memandang kepada Yesus, saya mengerti bahwa saya lebih bertanya apa hati Tuhan untuk ketika saya merawat anak saya, ketika saya memiliki konflik dengan istri saya. Jadi saya lebih memandang kepada Tuhan dan saya melihat bagaimana saya bisa menjadi pribadi yang lebih sabar
lebih memproses dari sudut pandangnya Tuhan, memiliki hati Bapak. Seperti itu. Bagaimana dengan Ibu? Kalau saya kan profesi sebagai dokter gigi dan ibu rumah tangga, ibu yang merawat anak. Saat saya bertemu pasien, saat saya mau merawat pasien, saya berdoa dan nanya dalam hati, Tuhan apa yang akan saya lakukan kepada pasien ini, tindakan apa yang harus saya kerjakan. Saya berkomunikasi dengan Tuhan dan Roh Kudus untuk tindakan-tindakan yang akan saya kerjakan ke pasien. So, thank you. Terima kasih, Jurnal Bersama Yesus 24 jam membuat kalian bertumbuh di dalam Tuhan. Tuhan memberkati. Sarangeyo, sarangeyo.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인도네시아 분들은 다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 동행을 누리는 것만으로 변화되는 개인으로 인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예, 교회에서 또 가족 안에서 또 어머니와도 또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는 또 성도분도 계시고 지역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선한목자 교회에서도 예수 동행이란 이야기 많이 듣긴 했는데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동행, 예수동행. 저는 이제는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인데 이게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처럼 들려요. 예수동행, 예수님과는 무조건 동행하는, 예수님 하면 무조건 동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한 단어로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저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각자 개인에게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 동행의 위지엠의 어떤 간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설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좀 크게 좀 펼쳐주시겠어요? 네네, 크게 좀 펼쳐주시겠어요? 네네네. 이게 나에게 예수 동행이랑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이 중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지금 빨리 지금 예배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몇 분만 좀 네, 이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부바인가요? 예수님과 어부바 이거 누군가요? 김성민 집사님. 네,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네. 어부바 맞나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네, 등에 업혀서 가는 거고요. 네네네. 네, 제가 올해 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간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제가 가고 있다고 제가 업혀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박연자, 네, 빠르게 선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 송강호 사진 왜 있는 건가요? 송강호, 김지연 집사님 안 오셨나요? 송강호 이분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이건가요? 국민 아빠? 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좀 궁금해요. 3분 카레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설마? 오뚜기 누구신가요? 오뚜기 손지효 집사님? 손지효 집사님 마이크도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오뚜기 뭘까요? 3분 예수님 묵상? 뭘까요? 오뚜기 카레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네네. 저는 이제 항상 동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마다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오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동행 나눔 방으로 인해서 또 일으키게 만드시는 게 또 예수 동행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인터뷰를 정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여러분들 설문을 벌써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한 단어로 쓰시긴 했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벌써 다 써 내려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글자로 여기 적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간증들 그리고 감사의 기도, 찬양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오늘 기획팀에서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오늘 이 잔치에 이제 감사 열매, 시쳇말로 뭐랄까 씹고 뜯고 맛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열매들을 나누고 맛보고 누린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제 생각일 뿐일까요? 네, 이 감사잔치 열매를 풍성히 나눠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모두 배부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 함께 저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찬양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밤을 새도 감사할 것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맛배기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일 것 같아요. 저희가 12월 두 번째 주는 우리 이제 복귀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남는 또 성도님들 또 파송하고 또 파송받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하는데 그 예배는 그냥 아예 립세션 예배 같이 이렇게 감사하고 나누고 끝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대를 하시고 못 나누는 거는 그때 또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해 정말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은 올 한 해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가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감사의 가장 큰 열매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9개 나눔방 교회가 작은 교회가 돼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또 교회를 이루시고 나서도 또 함께 하셨던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동행 운동의 역사를 같이 나누는 일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또 그 일을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위지엠 사무실도 있고 위지엠의 모든 예수동행 운동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도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사역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한 나라를 꼽는다면 인도네시아 땅에 정말 이렇게 예수동행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파송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하고 또 거기에 위잼 센터를 좀 또 건립하고 세우는 일 가운데 지금 또 과정 중에 있고 놀라운 간증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열매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위잼 사역 자체로 보면 올해 예수동행 운동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희만 노릴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다른 또 열방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11만 5천 명 넘는 분들이 동행일기를 같이 쓰려고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정말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동행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여기서 계속적으로 평신도들 세미나가 지난 어제 500명 우리 훈련이 마쳐졌고요. 또 350명가량 되는 목회자들이 또 2차 훈련을 어제부터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을 했어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일기가 얼마만큼 써졌는가 인터넷 안에 보니까 420만 개요. 425만 6,057개 한 달 정도 통계긴 합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기들이 인터넷 안에 이렇게 열매로 사실 올라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동행께는 그 예수 동행 운동의 열매로 맺어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임형훈 목사님 예안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동일한 이 우리 예수동행교회와 같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갈망을 갖고 시작하시고 또 정말 그 안에 온전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말씀 증거하는 강사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7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항아리로다. 내가 크고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임영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박수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박수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오늘 방송국에 온 것 같아요. 귀한 우리 또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로운 또 우리 아나운서 우리 성도님이라고 말씀 들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에 이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다시 한번 마음을 편히 가져라. 오늘 시편 116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라.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음 시작. 내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딱 가로가 보이시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너 참 어떻게 생겼구나. 이 가로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저를 딱 보시고 너 참 어떻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더 잘생기셨어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이런 별로
반응이 없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말 참 잘한다고. 예, 저는 떡볶이도 공짜로 먹은 사람입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아우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그냥 먹으라고.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들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제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일이라는 친구였고 그 친구의 집은 딱 들어가는 순간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정문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게 뭐였냐면 거실 중앙에 보통 텔레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큰 불상이 지금도 제가 해도 우리 십자가와 같은 큰 불상이 웬만한 집안에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이만큼의 크기 십자가는 없지 않잖아요? 불상이 크게 텔레비가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이 항상 피어졌다 보니까 냄새가 딱 어린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집은 범상치 않구나.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조계종 쪽에 있는 불교의 여신도 회장님 할 만큼 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불심이 깊은 분이 보통 이제 친구가 저를 딱 집에 초청하면서 들어올 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친구 왔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이렇게 나오셔서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제가 못생기고 부족해 보여도 좀 잘 왔다. 뭐 맛있는 거 먹고 가라. 놀다 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 참 보곱게 생겼다. 이런 거였습니다. 어디 가든 이설교하면 다 이런 반응 나와요.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이상하죠. 대들거나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정규백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그럽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남의 집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자기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자기 집에 출석할 때에 집을 새로 지었대요. 역촌동에 큰 집입니다. 큰 집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2층 집이고 우리 드라마에서 봤던 세트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자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들어가기 앞서서 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번도 돈 빌려줘서 떼어 받지 못한 적이 없는 아주 역촌시장의 큰손이라는 거예요. 역촌시장의 큰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돈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했더니 야, 우리 어머니는 꿈에서도 도망갈 사람 다 찾아내. 얼마 전에도 새벽 2시 잠을 자는데 자기를 막 깨웠대.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80이 넘는 아주 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새벽 2시에 깨우더니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어느 한 골목에 들어가서 있는데 조명 밑에서 30분 이상 기다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새벽 2, 3시에 누가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엄마 왜요? 가자고 졸립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불빛이 하나 옵니다. 트럭이 딱 오면서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로 달려가지고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못한 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저 집에서 똑같은 장면에서 도망가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 정도의 영험한 분이 돈놀이를 하시는 자기 엄마의 자랑 그렇게 해요.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똑같은 말 하죠. 엄마 친구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엄마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면 보통 똑같은 말이죠. 제가 어떻게 생겼든 그냥 잘 놀다 가라 하면 되시는데 저한테 저를 보셔 딱 하시는 말씀이 첫 만남입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돈 빌리지 마라.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들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순간에 저는 솔직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공포였어요.
남들 보기에도 제 모습이 참 보곱게 생기고 누군가의 인생에 걸림돌을 주는 인생. 지금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시면 안 그렇게 생길 거라 생각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때 제 사진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이렇게 달랐을 거야 알 수 있을 만큼 저는 굉장히 얼굴이 참 지금도 사진을 꺼내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성형한 건 아니고요. 살이 좀 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한 번도 어린 날 주일날 빼먹지도 않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들이요. 제 집을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지금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저 삶이 좀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저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고통스러운 이 삶을 아시고 저런 말 할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분들 말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스러움 17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공포스러움 참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빼먹지 않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갔더니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죠? 너는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뭐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네, 다음 거 한번 포트가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잘 안 돼서.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복을 쫓는 인생, 세상 사람은 다 복 받으려고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복이래요. 예수 믿는 너희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운명이 바뀌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들, 전 지금 제 모습을 그 두 분의 어머님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했던 그 운명에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인 인생. 나를 만나는 자가 곧 복을 받는 인생.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선택을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발 장사할까? 치킨 장사할까? 내가 유학을 가야 될까? 일반 대학에 가야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선택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실수도 심지어 잘못된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붙들림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실패와 실수 안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는 복이니까요. 아멘. 이것이 제 심장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이후부터 저희 인생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교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9년 10월 달에 청년 6명과 함께 첫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앞에 특성하시는 세 분들은 뭐냐면 저희 후배들 가운데에 제가 1년 계약으로 개척할 때부터 죄송합니다. 1년 계약으로 대학 등록금,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 그다음에 월 40만 원씩 제가 대출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년 계약을 하고 처음 개척할 때 청년 6명 그렇게 개척을 감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지 2,000장 준비하는 것보다 2천만 원어치 전도하는 것보다 제 그때 상황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때 제 생각에 준비된 지금처럼 이렇게 사역자로 잘 준비된 분들을 함께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대출은 안 줄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이분들과 또 이렇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감사해요. 네. 1년 만에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전도가 돼서
자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년 만에 또 어린이부가 잘 세워져서 지역 성가제에서 우승도 하는 그렇게 어린이 사역과 어른 사역이 참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 2012년 때 연회 보고를 하기를 106명의 성도들로 이렇게 연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었던 만큼 3년 만에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저는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작년에 또 감사하게 또 확장을 해서 이렇게 120석의 이제서야 120석의 자리를 마련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고 2018년도에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김승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부흥회에 힘을 얻은 성도들이 그냥 더 확장하자 했더니 순종해 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2013년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교회가 죄송하지만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해서 1년 만에 100여 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목회가 얼마나 즐겁냐 얘기하시는데 제가요, 정말 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했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 다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항상 이 간대성에 앉으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도 몇 명 왔나. 그리고 상가교회에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상가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보통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분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큰 교회에서 별로 튀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좀 왕처럼 이렇게 좀 권세를 좀 부리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초죽음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또 이분들이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 아무리 3개월 나오고 1년 나오고 5개월 나와도요. 5년 나와도요. 나 오늘 상처받았고 기분 나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13년도에 한 번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장당가다가 싸워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43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단 3개월 사이에 나가게 됩니다. 43명의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때 그냥 우리끼리 다 아는 표현이니까요. 개척하는 입장에서 11조 하던 성도들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재정부장을 맡았던 집사님이 한 달에 보통 지금 예상되기로는 400~500만 원의 적자가 날 것 같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5년을 같이 하고 전도하고 같이 지냈던 성도들 가운데는 문자로 그러니까 43명이 한꺼번에 나가고 나니까 미처 함께 나가지 못한 분들이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데 뭐 붙잡지는 않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문자로 통보를 하는 거죠. 목사님 내일부터 안 나갑니다. 거기 밑에 뭐라 쓰냐면 전화도 하지 마시고 문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전도했거든요. 세례를 줬거든요. 집사 줬고 결혼식도 함께 했고 대소사 어머니 아프시다고 해서 장례까지 다. 그런데 나갈 때는 문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대성에서는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사하고 막 믿음을 선포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의 문제예요. 집에 가서는 아주 형편없는 목사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냥 집에 가면 쉬고 싶었어요. 예수 얘기하는 아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아내가 그냥 다른 여자들처럼 백화점 얘기, 옷 얘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사해. 그리고 정말 그냥 나한테는 예수님 얘기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말도 하지 말고 집에서는 집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서재에 가보니까요. 제 서재에 낙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빠 싫어.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좀 더 확대해서 나가면요.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저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목사님 아빠 저. 그리고 이제 뒤에 저희 둘째가 저를 이제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목사님,
참.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빠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신기한 면이 많은 분입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쩔 땐 기분이 좋고 어쩔 땐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를. 지금 성도들이 나갈까 말까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판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저에 대해서 상담하고 할 텐데 저거를 보면 그것도 정면에 딱 있거든요. 들어보자마자. 다 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우려고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인 거예요. 애들 눈에. 근데 집에 가니까 목사 아닌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이 혼란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진상짓을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말만 열면 짜증 부리고 분노하고 아내한테도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마음 속에서 지내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가운데 아내와 이제 이런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자, 시간을 건너뛰어서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사모와 저희 가족을 먼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회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목사로 가기까지 은혜가 있었지만 이 은혜가 저를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믿음은 잘못됐고 내 믿음은 건강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행복했을까요? 성도들 많이 오면. 제가 언제 화가 나고 짜증났을까? 성도가 안 오면.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때가 하고 돈 없어서 짜증내는 거 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목회가 뭐고 목사가 뭐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많이 없으면 불행하다면 정말 예수 믿는 본질적인 문제가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똑같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갇히는데 이런 야고보는 순교당하죠. 죽어요. 목이 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나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버리신 겁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만 부정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야고보의 믿음, 이거 축복입니다. 이 믿음 갖는 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아멘. 무조건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해서 사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라. 제가 그때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죄, 예배하지 않는 죄, 순종하지 않는 죄,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 꼭 무엇인가 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저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저희 아내가 어느 날 2017년 저희 아내의 권유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동에 우리 위지엠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에 저희 아내가 저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정말 돈이 정말 없었을 텐데 누가 30만 원 이렇게 저희 장모님 주셨는데 그걸 그냥 세미나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저 부부싸움 했어요. 그 돈 가지고 그 세미나에 가.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은혜는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위지엄의 예수동행 세미나에 등록을 한 순간 대판 싸웠어요. 근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님들의 우리 목사들계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유기성 목사님. 무슨 사모님들이 다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 참 짜증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첫날에 유기성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우리들이 진정 두려워할 것은 전도 못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못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선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심지어 죄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첫날 첫 시간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제 얘기잖아요. 나 죄짓고도 나 기도하지 않고도 성도들이 그날 막 눈에서 눈물 나게 할 수 있어요. 설교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진상짓 다 할 수 있어요. 저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왜?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괜찮다고. 아내 팔아먹어도 좀 괜찮다고. 아브라함 그렇게 됐잖아요. 저 그래도 최소한 아내 안 팔아먹던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저에게 아니 넌 롯이야. 왜? 롯은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숨길 수만 있다면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었던 롯. 바로 제가 목사인데 아무도 제가 목사인 거 모르고 아무도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 모르고 아내에게도 들키지 않고 세상에도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도 아니라 바로 롯이었어요. 들키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들키지 않은 죄인. 저 감옥에 간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잖아요.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 동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뛰고 뭐 일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제가 원고를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삶이 아프잖아요. 제가 일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돈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부부의 문제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죄 지을 때 예수님 잠깐 안 계셨으면 좋겠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예수님이 계셔도 짜증나요, 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한 1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일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친밀한 삶에 대한 이 동기부여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가면서도 한 가지 어렸던 게 뭐냐면 정말 인생이 아픈 사람, 들었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인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때도 일기 쓰면 되는 건지. 저는 그때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때 2018년 가을에 이때쯤에요.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저희 영적인 스승이신 저를 목회자로 키우신 은평감리교회 김영원 감독님의 은퇴를 앞둔 마지막 부흥 집회가 있다는 문자를 받고 또 인사 겸해서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찾아갔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때 이것이 저한테는 해갈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콘티를 보니까 이게 벌써 끝나야 될 생각인데 제가 두 번 또 언제 오겠습니까? 올 때 해하고 가야지. 예, 그리고 목사님께 욕 먹어도 두 번 다시 저기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 번 욕 먹고 끝내겠습니다. 그 은평감리교회 김영 감독님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참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한 50여 명 정도 모일 때 그때쯤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중년 신사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새 가족들이 오면 참 반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7, 80년대 때에 미국에서의 그 목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는데 한 중년 신사가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대요. 근데 아내가 없다고 딱 보니까 그런 거 사소한 거 물으면 안 되는데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혼한 가정이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딱 들어오고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 가족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유명한 김대중, 김영삼 씨와 형동생으로 지냅니다.
딱 어떤 느낌인지 싹 오시죠, 여러분? 성도들은 술렁거리는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나 보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미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참 삶이 힘든 분이구나. 그렇게 알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대요. 그렇게 4, 5개월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소식도 없이 안 나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3주차 지나다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신방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신방을 그 집에 주소지 딱 갔더니 가니까 아이들 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빠가 어느 날 나 아빠가 돈 벌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집에 그냥 몇 가지 부식품 만들어 놓고 아빠가 가셨는데 그 수개월 동안 안 오신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생활이 이제 막 정책되다 보니까 그냥 이 누나가 동생을 돌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로 일단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여성회장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보내시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우리가 힘 단 데까지 한번 여성교회 회장들이 매년마다 돌아갈 때마다 그 자녀의 양부모처럼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여성교회 회장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두 자녀를 케어하기로 하고 이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이 고등학교 3학년 누나 언니는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할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그곳에 가까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취직한 다음에 매주일 토요일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를 키워주시는 그네가 매주일 토요일마다 목사님 주보 준비하는데 가가지고 일찍 출근해서 자기가 먼저 주보 다 만들어주고 교회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상냥했던 이 자매의 모습이 사장 마음에도 들었지만 또 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상냥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본토에 있던 이 사장님이 남동생을 불러옵니다. 근데 불러왔는데 이 주방장 남동생이 30대 중반이었는데 노총각이에요. 근데 20살짜리 한국인의 너무 상냥한 걸 보니까 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금 선물 잘한대요. 매번 올 때마다 아이가 올 때 막 금으로 선물을 막 주면서 구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날 그 남자분을 주방장 데리고 오면서 결혼을 20살짜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했다면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식만큼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남편이 지금 이 20살짜리 예쁜 애 무슨 소원도 안 들어줍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뭐냐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 남자가 뭘 가릴 게 있습니까?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남자는 남자를 알잖아요. 그 남자분 손 딱 잡고 그랬대요. 약속 꼭 지키라고. 그랬더니 중국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정말 싫었지만 그 딸 같은 자녀를 시집을 보내고 예식을 하고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남동생이 이제 다 데리고 갔더래요. 남동생 다 데리고 가면서 주일날마다는 그래도 오는데 중요한 건 딱 1년 지나고 그 식당이 더 잘 되니까 이 주방장 남자 주방장이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대요. 남동생 못 데리고 간다. 더 이상 남동생 못 키운다. 이미 결혼한 상태니까 남자만 하나만 믿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또 그 자매가 뛰어와서 목사님께 막 울며 불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남동생 못 키우겠대요.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목사님 생각에 이 아이의 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길 기도하면서 이 남동생은 우리 교회가 키우겠다. 어차피 너희 둘 크긴 한 거 교회가 책임질게. 너 그냥 저 사람들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고 이제 이사하는 날이 다가온 거죠. 이사오는 다가오는 날 혹시라도 이 아이는 당연히 누나 따라갈 것처럼 알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그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성도들도 아무도 얘기 못하고 가서 이삿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된 이 아이가 더 큰 도시로 가서 이사 간다 하니까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너무 신나게 막 이삿짐을 어린애가 나르는 거예요.
의자도 나르고. 그러니까 그걸 모습을 본 성도들이나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넌 같이 못 가. 교회에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린지 모르 너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삿짐을 어린아이가 나르는 겁니다. 저녁이 돼서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쯤에 이제 목사님께서 손을 잡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그 남자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대요.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 아이만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 믿겠다는 약속 꼭 지키라고. 또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 남자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남자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데 주변을 막 찾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안 보이다 보니까 막 찾는데 이 남자 중국인은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늦은다고 자기가 못 찾을 테니까 교회가 찾으라고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기록을 한 거니까 오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네, 혹시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있는데 딱 떠나가고 있다가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찾다가 목사님은 감이 오신 거죠.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본 거예요. 딱 가봤더니 마저 가져가지 못한 침대 그 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양말을 몰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누나가 자기의 모습 때문에 힘들까 봐, 혹시 내 눈물이 누군가 들릴까 봐 이 양말을 보고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손잡고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서 내가 책임질게. 교회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너 붙여주신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널 책임지신다.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성교 회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12년을 고등학교 거기는 12년제니까요. 졸업할 때까지 키웠는데 이 아이가요.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예배 때 이 초등학교 2학년가 뭘 한다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떼굴떼굴 울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냐? 여러분 시편 110편의 말씀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갖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는 매번 예배 때마다 뒹굴면서 기도했대. 정말 저 아이가 누구 알면 그 죽을 병 걸리는 아이처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연설을 하는데 원래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는 사람만 연설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백인이나 흑인도 아닌 이 제3세계권에 있는 아시아애가 전교 2등을 했다고 그 아이에게도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마침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한국의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날 그날 아침에는 졸업식장 다 전교인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우리 날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날 키웠다고 12년 동안 나를 키워주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 세우고 성도들 세워가지고 박수받게 하고 막 눈물 콧물 쏟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울었대. 졸업생, 학생이나 선생님, 교수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강사님도 막 우시더래요. 자기가 분명 이분이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었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다 알아들으셨냐고 한 말이 여기 다 우니까 나도 운다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49살 때 한국의 은평감리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그걸로 가시고 또 이 청년은 의대에 합격해서 또 이제 멀리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이분이 감독을 하고 거의 은퇴할 때쯤에 자기 교회 이제 감독 내려놓고 교회 부흥회 강사로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강사로 부르셨대요. 부르시고 나서 식사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자기 교회 젊은 부부 의사 자랑을 그렇게 장로님 가정인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힘이 돼. 이런 젊은 장로님인데 이런 의사 재반 없다고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얘기 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생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아시냐고 바로 이제 이름을 뵀더니 바로 그 청년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훌륭한 장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서로 연락처를 받고 한국에서 또 서로가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러냐,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글로 적는 일기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새기는 일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여호와 앞에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 자들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기를 통해 주님께로 더 친밀히 나아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몸으로 새기는 일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영성을 주님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대로 저희가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물을 드릴 때 오늘 특별한 예물은 또 우리 특주로 하나님께 예물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노엘 우리 학생 지난 부활절에 우리 함께 오셔서 같이 또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노엘이는 우리 수동행교회 교인하고 똑같아요. 춘천에 있지만 네. 오늘 첼로로 특주를 올려드릴 텐데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아서 드린 예물도 함께 드리겠지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온전한 예물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특주도 듣고 또 함께 올려드리고 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더 하는 줄 알았더니 네. 네, 주신 우리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은 감사 제목 헌금들 또 보냈던 1년간의 감사 모두를 주님께서 오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주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감사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정말 그 기쁨의 감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열매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운동의 열매로 아버지 예수 동행교회를 세워주시고 위재임 사역을 열방 가운데 주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받고 나가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에 번져나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온전히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동행교회를 써주시고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예수동행 운동이 온 열방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또 하나님 오늘 또 예물로 주 앞에 아버지 드리는 이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의 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아버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하나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우리 예물입니다. 주여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꽃피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정말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명훈 목사님 사모님 함께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하고 사시냐 고생하셨습니다. 네. 낱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서. 또 오늘 우리 특성으로 섬겨준 이다엘 우리 학생 또 사모님 함께 오셨어요. 예, 맞아. 박수 함께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드렸는데요. 제가 특별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물은 예수 동행 운동 위잼 사역하는데 전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드렸던 헌금이 이 예수동의 운동이 열방에 계속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인도네시아의 선교 센터를 또 중심으로 저희가 섬기려고 하는데요. 함께 그렇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로 저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동행 교회를 섬기면서 위잼 사역이 이곳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동행 운동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서 오늘 사실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함께 유지대회를 간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이게 브로셔가 있어요. 위지엠 소개하는 브로셔가 있어요. 소개하는 브로셔를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내가 참여할 건가, 재정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브로셔를 가져가셔서 다만 1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으로도 참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을 모는 것은 또 작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는 5천 원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참여한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10,000원 우리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일구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의미로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두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서 위지엠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섬기는 이 선교 단체죠. 섬기는 이 팀들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 팀장으로 맡아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중보기도로 또 아니면 나눔방 방장으로 또 여러 가지 섬길 영역들이 있는데 요 신청하는 것들을 안내는 1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에 이것은 저희 교우들뿐만 아니라 예수동행 일기를 같이 쓰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중보기도로 여러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방 방장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신청서 나가실 때 꼭 그렇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신앙 강좌 우리가 온앤온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온앤온 감리교 연합집 자체가 교회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정말 말씀도 매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인데 오셔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신앙 강좌 시간 수요일 날 갖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눔방 교회 리더들, 사역자 리더들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토요일 날 10시에 갖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안지호 우리 속회 선한 목적에서 탐방으로 오셨는데 혹시 오셨나요? 같이 여기 계신 분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제일 긴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 특별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제 식사는 우리 간식으로 섬기겠는데요. 현승재 권사님 우리 섬겨 주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앞에 자기 쓰신 거